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그리고 교회 생활이 담고 있는 신앙 생활에 참 실용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상기하고 복기하고 잊었다가도 다시 우리가 때가 되면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이 있는 아름다운 바른 복된 생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6절에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세워 본을 배웠다라고 할 때 십자가의 도를 쫓아,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일을 말하겠죠. 그 일에 아볼로와 바울이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칫 뭐 누구파 할 때 아볼로와 바울도 서로 그냥 이렇게 경쟁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의상하고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죠? 그 생각으로 담아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거다, 그러죠? 십자가의 도를 쫓아 주님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누구가 복이 되게, 누가 빛이 나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이 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본을 보였고, 너희도 그렇게 살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부 다 나 잘났다고 싸우지 않냐. 여러분, 모든 싸움을 보세요. 모든 싸움을 보시면 다 나 잘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고, 왜 내 마음 인정해 주지 않냐는 얘기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는 얘기고, 내 말 좀 들으라는 얘기고. 부부싸움 다 그렇죠? 부부싸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친구 사이에 의상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행여나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하면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말대로 안 하고 내가 제안한 대로 안 하고 왜 나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나 세워주지 않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고 건수만 바뀌지 생리는 같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내놓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찢어가고 있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너희들의 가장 먼저 준 지혜, 너희들의 가장 먼저 준 가르침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미 설교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지혜롭다는 소리 가운데에 자기 귀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친구 하나가 넌 왜 그러고 사냐? 나는 괜찮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한테도 괜찮았고 막 시어머니한테도 괜찮았고 뭐 괜찮았는데, 누구 속 없는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너는 왜 그러고 사냐느니 막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내 남편이 진짜 그러고 있고, 우리 시어머니 괜히 섭섭해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나한테 이 없는 것이 야속하고. 그 얘기 듣기 전엔 괜찮았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괜히 집이 초라하고 내 주머니가 허하고 이렇게 받은 남편이 밉고 안 도와주는 시부모님 뭐가 되는 거며. 여러분, 그렇게 빠져가는 세상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 귀가 그런 소리에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만 지금 우리 6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이미 했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9,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는데 왜 세상의 생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10년 가까이 됐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앉아 있는데 시부모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처음부터 길을 꺾어놔야 된다나? 남의 교회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작은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내가 있는지 몰랐지, 지나가는데 처음부터 길을 꺾어놔야 된다는 말은이 그걸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한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10년 전이지만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면 뭐 맨 처음에 뭐 기선제압이 어떠니 신혼부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경은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언제부터 기선을 제압하래 부부 사이에? 그건 누구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게 만들면 안 된대. 누구 소리?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가져와 보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세상 소리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내 귀에 좋아. 그쵸? 내 속이 후련하고, 원래 그게 수련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소련한 이유는 나도 죄인이니까.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꾀에 빠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선제압된 시어머니가 기선이 제압당해가지고 그 며느리 앞에 할 말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한단 말이에요. 내한테 바람 피는 것까지도 나한테 걸리지만 마.
자기 앞에서 말만 못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웬만하면 말 안 하죠. 그냥 뭐 상관없는 일이니까 앞에서는 예의 있는 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 모든 공에 그렇게 되고 심지어 교인들과에 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께에 빠지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에 물질적인 거든 관계에 대한 거든 무엇이어야 되는 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대원칙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 잠깐 떼어주세요. 이건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 상황, 여러분의 지금 주변 환경,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땅히 내가 지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예요. 전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똑같아. 어렸을 때는 나이가 중요하죠. 한 학년 이후 한 학년 밑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같은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어느 분이 장관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랑 나이가 똑같은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 뭐 하고 있지? 저 나이. 우리 아버지 창피하지 않을까? 아니 동급생이 유로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창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 내가 죽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지금의 좌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 그 은혜 아래 감사하고 생각할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일이 있냐면 자꾸만 내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한, 채워지지 아니한 다른 욕심이 자꾸만 다른 세상의 소리에 자꾸만 기웃 귀가 가리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스승을 두고 살라 그래요. 살려고 해요. 그러면 생각 이상의 생각, 내 삶 이상의 삶, 내 수준 이상의 것, 늘 불만이요, 늘 아쉬움이요, 늘 그냥 부족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배우겠지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주신다 그랬지 네가 원하는 거 준다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지 원하는 양식 구하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김밥 먹고 점심을 때우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잘라 먹는데 김밥 먹는 사람이 스테이크 먹는 사람 보고 억울해하고 김밥을 내던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던지는 김밥 보고 김밥 만든 아주머니는 악이 퍼져가는 것 아니에요? 땅바닥에 떨어진 김밥 제가 밟고 욕을 하면 악은 그렇게 퍼져가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3, 4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어떻게 됐어요? 성경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그 어떤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화면도 나왔네요. 성경 찾으시면 성경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칭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전문가들 그렇게 많은데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더라. 결국 전문가들이 결국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전문가들이 전문가 얘기하면서 돈은 전문가만 벌어가고 전문가만 유명해지고, 부자 되세요 광고로 부자 된 사람은 김정은 씨밖에 없네. BC 카드 광고 부자 되세요 그 광고로 부자 된 사람 김정은 씨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참 옳고 그럴싸한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전문가들 그렇게 많은데 전문가 얘기로 해결된 문제도 하나도 없더라. 지나고 보면 그 전문가만 돈 벌고 전문가만 유명해졌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이러한 때를 우리 조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3절 읽어볼게요. 성경은 미리 경고하셔서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뭐가 가려워서?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뭐를 많이 두고?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시대 말이에요. 딱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다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기 싫은 건 하나님 자꾸 하라 그러고, 하고 싶지 않은 건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닌 게, 하나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같이 하기 싫은 것은 하래. 사람이 만든 건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건 일단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따라가가지고 많은 수승을 두어봤자 내 기대만 커지고 욕망만 커지고, 기대와 욕망이 커진 만큼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오늘의 삶은 자꾸 불만이고 불평이고 아쉽고 부글부글 끓고. 여러분,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정말 한 발 떨어져 영안이 열린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으로만 가지고 와도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난리가 나는 이유가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아볼로가 잘못했습니까? 무슨 게바가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아쉬운 마음들이 자꾸만 그런 일들을 자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얘기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또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뭐는 많지 않다. 책임지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으니 너희를 책임지려고 하는 내 말을 좀 들어라. 그 1만 스승, 기가 가려워서 너희들을 쫓아다녔던 모든 1만 스승들, 너희들에게 관심 없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다 여러분들에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이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막 아쉬워서 생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들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그러고 다시 보자. 원래 너희 것이 뭐가 있으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그 믿음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인가요? 그 어떤 것이라도 7절 아닙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한다. 이 말은 원래부터 자기 것이냐? 원래부터 내게 있었던 것이냐?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아닙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내 것이 뭐가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헌신할 수 있고 뭐 쌓여가는 거, 그 뭐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 원래 내 것이었나?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뭐 빈손으로 가는 게 삶이라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원래 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뭐가 되는 거예요? 섭섭해지고 아쉬워지고, 인정 안 해주면 열받고, 편한 대로 좀 섭섭하고, 안 세워주면 부끄럽고, 원래 뭐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선물인 걸 안다는 것은요, 간단하게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품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니까 구절처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언제부터 너 거였다고 자랑하냐 그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건데,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어떤 것도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이었냐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이 목숨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니 어찌하여 원래 너희들이 의인이었던 것처럼, 원래 너희들이 성도였던 것처럼,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부터 자녀였던 것처럼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이러네 저러네 밤나라 배나라 8절처럼 사냐, 그 책망을 하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여기서의 왕은 가짜 왕이죠. 근데 난 정말 너희가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지금 세상 것 자랑하면 스스로 뭐가 되고 있다? 왕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다 그래, 뭐 이런 얘기. 자기가 교회 다 하나? 교회가 더 불법을 많이 해. 봤어요? 밑도 끝도 없이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니고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불법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 교회에 지금 불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자기가 재판관처럼 교회가 더해. 우리 교회가 더하는 게 뭘까? 우리 거룩한 성도회가 지금 더하는 게 뭐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그런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높은 사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뭔가 아직 은혜가 말라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말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걸려야 되는데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욕, 목회자욕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잘합니다. 그런 주님이 저한테 큰 가르침 주셨다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 만나셨을 때 제가 제 의분에 가득 차서 막 교회 잘못된 거 막 비난하고, 지금도 잘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만난 적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뭘 핍박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동안 주님을 조롱하고 다녔고 주님을 핍박하고 다녔고 주님을 비난하고 다녔고 주님을 욕하고 다녔구나. 그때 제가 철이 들었어요. 아직 철 안 든 분들이 뭐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철 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막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런데 저런데 뭐 성도가 누가 이렇게 혼자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 왕 아니냐. 그러면 네가 일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길래 이웃을, 교회를, 성도를, 옆교회를 판단을 하고 있냐. 여러분, 이거를 개념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의 입버릇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습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지 판단하고 재판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요한과 야고보가 사실상 어머니 시켜서 한 말이기도 한데, 판단 끝, 다른 10명 제자 판단 끝, 아, 우리가 제일 잘났다. 요한과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12명의 나머지 10명의 제자를 다 판단하고 판단 끝.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거 안 해주면 섭섭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해주면 시험 들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래부터 너희 것이었냐? 구원이, 제자됨이 태어날 때부터 제자였나? 3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마치 원래부터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베드로는 저래서 안 되고 바돌로면 저래서 안 되고, 아이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는 주님의 우편과 왼편에 자기 앉혀달라고. 준행자여야 되는데 입법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함정에 우리도 빠지기 참 좋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9절로 넘어오면 잘 봐라.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죄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나 다른 군인들 앞에 검투사한다고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그 원형 경기장 살려면 내가 저 같은 사람 중심에서 막 이순신 장군처럼 싸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걸 경기장의 끄트머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살아려면.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검투사인데, 내 검투사인데 나는 뭐 죄인으로 검투사로 들어간, 프로 검투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일반 뭐 보통 사람으로 들어가 있으니 거기에 막 사자가 막 코끼리가 전문 검사들이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끄트머리에 밀려가지고 막 벽에 붙어가지고 겁나서 이러고 있겠지. 그럼 벽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놀리고 조롱하고 싸워보라고 그러고 침뱉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게 누구다? 이 세상에서의 바울 자기 입장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세운 우리도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 갖다가 왕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10절처럼 말할 수 있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비꼬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비꼬듯이 이야기하면서 실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누가 더 잘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훨씬 잘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다소에서 의류장사로 크게 성공해가지고요, 의류사업으로 큰 부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들 예루살렘으로 유학도 보낼 수 있고, 가말리엘 밑에서 돈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요. 다소가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서관, 옛날에 책이 귀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아덴, 다소, 세계 3대 도서관이 있는 국제도시에서 국제적인 인물로 자랐는데 혈통은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제일 잘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약하고 비천하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도 많이 없으며 권능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도 많이 없으며 많이 배운 자도 많이 없는 고린도 사람들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거든요. 원래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 속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꾸만 다른 것 갖다가 비교하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함 화려한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없더라. 아이고, 명함 쫙 있는데 무슨 이사장, 무슨 대표 뭐 있는데 실속 있는 건 하나 없어요. 진짜 실속 있는 사람은요, 명함 간단하고, 진짜 실속 있는 사람은요 명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이 없나 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바울이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살고 있는 자기가 11절 같대요.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로 이 시각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고린도 후서에 11장에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자랑한다 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그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고생한 거, 매맞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여러 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제가 한 번, 두 번은 여러 번이라고 안 하겠죠? 그냥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번이라고 한 건 세 번으로만 최소한 쳐보고, 사도 바울이 몇 번을 고생했나 한번 끄트머리에서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매마고 죽을 뻔한 고생들을 몇 번이나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일단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산수 빠르신 분들은 계산해 보세요. 여러 번은 세 번으로 쳐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했어요. 근데 염두에 두는 게 사도 바울의 실제 사역은 11년이에요 11년 위아래예요. 11년 몇 개월이죠? 132개월이에요 그럼 132개월 동안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내가 안 해도 될 정신없는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수고들 넘치도록 하고, 이거 뺄게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거 뺄게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 빌립보가 감옥에서 한 번밖에 없고, 고린도후서 쓸 때까지는 더 있었나 봐요. 근데 성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거부터 계산해 볼까요?
어디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 매를 3번으로 한번 쳐볼게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것도 3번으로 해볼게요. 2번 가지고 여러 번이라 할 것 같지는 않고 3번으로 쳐볼게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5번 맞았대요. 이건 뭐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매입니다. 이 40의 하나 감한 매는 그 매의 길이가 3m짜리예요. 3m짜리인데 굵기는 남자 성인 허벅지만한 굵기예요. 그러니까 요 40의 하나 감한 매는요, 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준 잘못하고 허리 맞으면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의 뭐 이게 몇 킬로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3m짜리 매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곤장은 태장을 말하는 거고, 조선시대 곤장을 맞아도 몇 대 맞으면 살이 터지고 간다 그러는데 요거는 더, 그걸 몇 번이요? 5번이래요. 또 계속 읽어볼까요? 요게 우리 조선시대 곤장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루스드라에서 맞았죠? 돌로 맞고, 3번 파산했는데 어디서 모르겠어요. 그 3번 중에서 1번은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대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거 다 3으로 계산해 볼게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뭐냐면 그리스도인 아닌데 발본세고 나려고 그리스도인 척 들어왔던 사람, 이렇게 해서 위기 겪었던 거 3번. 27번.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던 거, 이거는 뭐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거 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미리 해봤어요. 총 몇 번인 줄 아세요? 여러 번을 3번으로 계산하니까 42번. 아까 막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아까 여러 번, 강의 위험, 동족교, 이방인 총 24번이고요 3번씩 8번이니까 아까 정통으로 몇 번이라고 정확히 나온 매들을 다 더하면 12번. 여러 번 죽을 뻔한 그 뒤로 나오는 거 3번, 6번 다 더하는 건 42번. 그런데 그럼 계산해봤죠. 11년 사역을 했을 때 10년이 120개월이니까 11년은 132개월, 132개월 나누기 42 하니까, 제가 한번 마음먹기 좀 집요한 데가 있거든요.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3개월에 한 번씩이면요, 매만 쳐도 나흘만 하면 또 맞고, 나흘만 하면 또 맞고, 나흘만 하면 또 맞고, 잊을만 하면 또 겪고, 잊을만 하면 또 겪고. 바울이 그렇더라고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요, 이번에 묵상을 해보니까 이때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멍 이렇게 들고 머리 다 빠져가지고 골아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 모양이더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쩔뚝거리고 이빨 빠졌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옷은 살 탄 거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거를 여러분 봤어요. 그렇게 수고를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왕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이미 다 가진 것처럼, 이미 원래 그랬던 사람들처럼 서로 너희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분쟁하고 누가 높냐 누가 안 맞냐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았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로 심정으로 따지면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정말 바울의 진짜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되어서 유대인들 중 최고였던 출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12절 13절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세상에는 그런 대접을 받으나 우리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내가 약하고 어렵고 이 부족한 가운데 사는가? 바울도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생각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결론 이거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 있어야 약해져 있어야 나를 살게 하시는 뭐가 자랑이 된다?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 지경에서도 바울을 지키는 것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지경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귀가 가렵질 않아요. 개인이 우리한테 그냥 헛바람만 불어넣는 세상의 소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는 3개월에 한 번씩 매맞고 3개월에 한 번씩 그 모든 일들을 다 겪는다 하더라도 바울을 지켜냈던 것, 주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에 저도 여러분도 사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고 살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